미국 동부에 자리 잡고 있는 한 신학교가 있습니다. 드류라고 하는 신학교예요. 제가 그곳에서 공부하기도 했고요. 우리 손철삼 목사님의 맞사위도 그곳에서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 드류 신학교에 학장을 역임하셨던 분 가운데 아주 유명한 선교학자가 계시는데요. 그분의 이름은 렌 스위트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름이 스위트, 달달이에요. 달달이, 스윗하다. 아주 인물도 좋으신 분이세요. 스위트. 그런데 이 교수님께서 교회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하신 이론이 있습니다. 3M 이론이에요. 3M. 미국의 유명한,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만은 문구점이죠. 3M. 문구를 이렇게 만드는 회사입니다. 세 가지 M 유형의 교회가 있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 유형의 M 교회가 뭐냐면 뮤지엄 처치예요. 뮤지엄 처치. 뮤지엄은 영어로 박물관이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유형의 교회는 박물관 스타일 교회다라고 분류를 했어요. 이런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면 서구에 가면 유독 좀 많이 있습니다. 큰 대형 교회예요. 과거에 수천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불과 수십여 명, 아니 그 이하의 아주 소규모의 인원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30년 전만 해도 20년 전만 해도 큰 교회였는데 이 성전이 가득 찼었는데 하지만 지금은 그 기억밖에 없는 교회들, 과거에 큰 교회로서의 기억만 있는 교회들, 하지만 지금은 텅텅 비어가는 교회들, 그게 박물관 교회, 뮤지엄 처치. 두 번째 유형의 M 교회는 메인터넌스 처치라고 분류를 합니다. 이 메인터넌스라고 하는 표현은 유지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근근히 유지만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특별한 사역을 할 수도 없고 모이기에 급급할 뿐더러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교회들이에요. 특별히 이런 교회들의 특징은 뭐냐면 외부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가 쉬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들. 예컨대 코로나로 인해서 메인터넌스 처치들 굉장한 위기에 봉착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쉬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수님은 이런 뮤지엄 처치나 메인터넌스 처치를 넘어서서 세 번째 타입의 교회로 교회들이 자리매김되어야 한다. 그 세 번째 M은 뭐냐면 미셔널 처치입니다. 선교적 교회.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선교적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정의입니다.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 다른 표현으로 우리 이거를 사도행전적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8장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한국 교회에 사도행전 29장을 우리 교회가 새롭게 쓰자라고 하는 신앙적 운동이 일었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적 교회, 선교적 교회. 생각해 보세요. 유대 땅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하늘나라 운동 이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그 작은 인원이 시작을 했는데 지금 200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이 지구상에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나 되는 줄 아세요? 무려 21억의 인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께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합니다. 21억은 많은 거예요. 어떻게 얼굴이 그렇게 무덤덤하실 수 있어요? 엄청 많은 거예요. 엄청 많은 거예요. 온 인류 수많은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보잘것없는 인간들이 모여갖고 했던 그 일들이 2000여 년이 지나서 이렇게까지 많은 인원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도대체 초대교회에 어떻게 예배를 드렸길래 하나님께서 이 소수의 사람들을 어떻게 사용하셨기에 2000여 년이 지난 지금 인류의 3분의 1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을까?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대단히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의 교회였다라는 거죠. 초대교회 그런 예배 전통으로 인해서 지금 인류는 21억이 그리스도인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 대한감리회와 같은 이런 신앙 전통들은 무려 3만 8천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대한감리회 같은 그런 교파는 전 세계 3만 8천 개 다양한 종류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이건 놀라운 사건이 아니에요. 인간의 역사라면 이와 같은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초대교회에 도대체 어떻게 예배를 드렸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통해서 이와 같은 기적적인 일을 이루셨을까? 그래서 초대교회 예배를 우리는 특별한 마음을 갖고 봐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러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던 거예요. 시간이 있건 없건 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든지 모이기에 힘썼어요. 근데 당시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져 있어서 또 공휴일이 지금 감사하게도 주일이 공휴일이니까 우리가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어떤 시간적인 물리적 제약이 없지만 초대교회는 공휴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주일이라고 쉴 수 있는 날이 아니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다 로마에서 지배하에 있었고 소장농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날마다 아주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어디에 모이기를 힘썼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예배하려고 힘썼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하는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성전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기에 힘쓰는 경우가 점점 줄어드는 모습을 봅니다. 한국 교회가 언제부터 성장하기 시작했나를 면밀히 살펴보면 모이기 힘썼을 때, 어떻게든지 모이기를 힘썼을 때 하나님의 한국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전 세계 어느 그리스도 신앙 공동체에서 볼 수 없었던 놀라운 은총을 한국 교회에 퍼부어 주셨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 교회는 모임이 점점 축소되고 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유럽이, 특별히 북유럽이 지난 20년간 기독교인 공동체의 62%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학자들의 가장 큰 왜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가? 첫째 원인은 모임을 줄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보편적인 평가입니다. 제가 봐도 그래요. 안 모이니까 모임을 계속 줄이는 거니까 악순환이에요. 더 안 모여요. 안 모이니까 자꾸 줄이는 거예요. 교회를 합치기도 하고요. 교회를 팔기도 하고요. 안 모이니까.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열심히 모이기에 힘써야 할 텐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삶이 분주하다 보니까 다른 것들에게 우선순위를 빼앗겨서 주예전에 나오는 사모함이 점점 더 감소되는 모습이에요. 저는 태어났더니 눈을 딱 뜨니까 교회예요. 너무 놀라웠어요. 집이 엄청 크더라고요. 전 그게 우리 집인 줄 알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고 목사의 가정에서 어려서부터 자랐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을 보낼 때는 제일 불만이 뭐였냐면 우리 집에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교회 옆에 사택이 있으니까. 교회 들려 사택 가고 사택 들려 교회 가는 분들이 뭐 부지기수였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철이 없을 때 어머니께 그런 불평을 많이 했어요. 저분들은 집도 없어요? 왜 맨날 우리 집에 와서 점심 먹고 가고 저녁 먹고 가요? 어머니 따라서 새벽 기도 가면 교인들이 그득해요. 어머니 손잡고 저녁 수요 예배 가면 기도회 때 사람들이 그득해요. 근데 요즘 교회 모습을 보면 이를 어쩌나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지 않습니까? 모이기에 힘쓰는데 그냥 모이기에 힘쓴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마음을 어떻게 하여? 같이 하여. 마음을 같이 하여. 이건 더 어려운 일이에요. 솔직히 가정 있으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그죠? 저도 오늘 감사하게도 아내가 함께 못 왔습니다만 감기가 심해서 부부 두 사람 마음 같이 하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기도 아무리 해도 힘들어요. 근데 초대교회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모이기를 힘썼을 뿐만 아니라 모이되 뭐 했다? 마음을 같이 했다. 교회는 동으로 서로 남으로 북으로 서로 다른 삶의 자리에서 함께 모여 있다 보니까 자기의 삶의 경험에 따라서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을 수밖에 없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기뻐 쓰셨는가? 마음에 분열이 없는 교회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었을까? 딱 하나였어요.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을 갖자. 그러니 그들이 한 마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분열되는 교회들은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보다 자기의 목소리와 생각이 더 우선되는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서 모이기에 힘쓰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기쁨이요 자랑이 되는 우리 삼양중앙교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서 떡을 떼었다, 음식을 먹었다, 이거는 언뜻 생각하면 모여서 같이 식사를 많이 했나 보다, 이렇게 성경을 읽을 수도 있지만 그 맥락은 아니에요. 여기서 떡을 떼었다, 음식을 먹었다라는 것은 성찬을 의미하는 성경적 표현입니다. 초대교회는 모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이 허락하는 한 읽었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길게 읽었어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은 자기 손에 성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인 목회자가 성경을 시간 되는 데까지 쭉 읽고 그에 대해서 권면의 말씀을 한 뒤에 그 다음에 뭘 했냐면 성찬을 했던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나눠줬던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성예라고 합니다. 제가 가르치는 영역이 예배 영역, 이 성예에 관한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주님께서는 이 땅을 떠나실 때 우리들에게, 교회에게 성례를 선물해 주셨을까? 성찬, 세례, 이것을 왜 교회에 허락해 주셨을까? 초대교회에서 세례는요, 쉽지 않았습니다. 세례를 받으려면 아무에게나 그냥 세례를 베풀지 않았어요. 목사님, 저 세례 받겠습니다, 이렇게 신청하면 우리 삼양중앙은 교육이 있나요? 교육시키죠. 한 1년 하나요? 아니죠. 그죠? 아마 세례 받고자 나온 분이 있는데 저희 교회는 세례 교육을 1년 합니다. 그러면 교회 떠날 분도 상당히 계실 거예요. 뭔 놈의 교육을 1년이나 시켜? 초대교회는
세례를 받고자 나와서 제가 세례 받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교육을 평균 3년 시켰어요. 3년도 안 놀라시네요. 우리 뭐 21억도 안 놀라고. 왜 3년을 교육시켰을까? 정말 이 사람이 세례받을 만한 사람인지를 철저하게 교육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가 삶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지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나서 세례를 줬어요. 세례를 그냥 쉽게 줄 수 없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데 아무에게나 그냥 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검증하고 그 대신 세례를 줄 때는 온 교인들이 다 세례 자리에 함께 나왔습니다. 온 교인이 다 강가에 모여서 한 사람이 세례를 받건 10사람이 세례를 받건 다 새벽에 강가에 나와서 그 사람이 물에 침수를 시작합니다.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러면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첫 호흡이 탁 트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전 교인들이 할렐루야로 기뻐해주고 그에게 하얀색 천을 둘러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천이었어요. 세례가 교회에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어서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이 된다라는 의미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는 곧 교회입니다. 세례교회는 곧 교회 성도의 의미이고 곧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곧 삼양중한 교회 그 자체라는 말씀이에요. 성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빵을 주면서 이는 내 몸이다, 잔을 주면서 이는 내 피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아마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한 행위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아니 빵 쪼가리 그것도 큰 빵도 아니고 요만큼 주면서 주님의 몸이네. 잔도 뭐 이렇게 큰 것도 아니고 요만큼 주면서 주님의 피네. 그러면서 먹고 마시고 은혜를 받는 우리들을 보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외인들은 알 수 없지만 우리들에게는 신비의 은총이 성찬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거예요. 성찬을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목적은 딱 하나예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교회를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이루어 가라라고 하는 목적이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때로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내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삼양중앙교회에 나왔다라고 오해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그 근본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이 교회의 한 몸을 이루도록 우리 교회와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신비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 한 사람이 세상의 진리를 깨닫고 구원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어찌 보면 교회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나 한 사람의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가 구원을 얻을 때까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교 사역과 봉사의 사역과 교육의 사업과 이 모든 구체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사역을 우리 교회에 감당케 하기 위하십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가 성례의 기초 위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 교회 가장 기본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졌다라는 놀라운 신앙 고백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 부활의 신비,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이 우리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탱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어렵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의 부분을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제가 요 몇 년 전 코로나가 한참 이렇게 왕성할 때 저희 집안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어머니가 소천하셔서 우리 사촌들이 제게 연락을 해왔어요. 박 목사가 와서 입관 예배를 좀 인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급히 부산역으로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관 예배를 다 드리고 택시를 잡아 타고 부산역으로 이동할 때 제가 경험한 실제 사건입니다. 당시 한국은 코로나 감염자 수가 아주 그냥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 중심에 광화문에서 한 교회가 막 모일 그 즈음이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뭐 열심히 모이면 안 된다. 뭐 그럴 때 이제 그 관련된 기사가 뉴스를 통해서 막 나오고 있을 때 옆에 앉아 계시던 우리 기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유, 교회가 문제예요. 이렇게 네. 아니, 목사놈들이 문제예요. 정확히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놈들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목사가 뜨끔해갖고 저도 모르게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그때 이분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목사님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예, 목사님 저도 집사예요. 우스운 이야기지만 단순히 웃을 수만은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는 것이 교회 근본 마땅한 이유이기도 하고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찬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 교회를 향한 세상의 시선이 사뭇 그렇게 바른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하면 우리 얼마나 좋습니까? 마치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기도하고 변모된 진짜 흰옷, 빨래한 흰옷과 같은 옷을 입고 계신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황홀해서 여기서 초막 셋을 짓자고 한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냥 늘 예배하고 이 성전에 머물고 이렇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주님은 거룩한 산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해서 제자들과 함께 나아갔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까? 이건 너무 무거운 우리를 향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일반인들에게 무작정으로 1000명에게 물은 아주 큰 조사였습니다. 종교인 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불교인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가장 많이 나온 답 순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온화하다, 절제한다, 따뜻하다, 청렴하다. 이런 식의 이미지가 있대요. 불교인들 하면. 천주교인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윤리적이다, 깨끗하다, 착하다, 따뜻하다. 개신교인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우리에게요, 우리가 개신교인이에요. 뭐라고 답을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우리를 바라보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일 것 같습니까? 제일 많이 나온 답 순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리를 두고 싶다, 이중적이다, 이기적이다, 사기꾼 같다. 충격적이죠? 우리 사회가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어디 하나 첨언한 거 붙여서 얘기 드리는 거 하나 없어요. 왜 우리 사회가 우리 교회를 실제 우리 교회만큼 우리 사회를 향한 구제 사역을 열심히 하는 종교 집단이 없어요.
불교하고 천주교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를 이롭게 하는 선한 사업을 그렇게 감당하는데 왜 사회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바라볼까? 저는 분노가 되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목사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그죠? 저희 아버지가 어디서 목회를 하셨냐면 봉천동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봉천동 아시죠? 제가 여기 이렇게 막 오래간만에 운전하고 오면서 봉천동 오는 느낌이었어요. 그 봉천동은 아주 대표적인 달동네였습니다. 당시 서울 시내에서 개발하는 과정에서 밀려나서 봉천동에 천막 치고 살던 천막촌이 언덕 위에 쫙 있고 그 밑에 저희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딱 보면 온 천지가 전부 다 천막촌으로 집에 화장실도 없는 공동 화장실을 쓰는 그런 동네에서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바라보면 빨간 깃발, 하얀 깃발, 노란 깃발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옛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게 뭔지. 무당집들이 지천으로 깔려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초등학교에 무당 아들도 여럿 있었거든요. 그럼 그 친구하고 놀다 보면 종교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럼 친구가 저를 초대해서 놀러를 가요. 그럼 무당집이에요. 가다가 이제 입구에서 뭐 우리 교회 집사님도 만나고 권사님도 만나고 막 그래요.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친구가 엄마한테 이렇게 소개합니다. 엄마, 얘 혜정인데 저기 밑에 봉천교회 목사님 아들이야. 그럼 무당이 거의 제 손을 꼭 잡고, 혜정아, 얘 데리고 좀 교회 좀 다녀라. 거의 그랬어요. 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여러분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사회가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아주 긍정적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유익을 끼치는 좋은 교회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기록했어요. 그냥 칭송이 아니에요.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오늘날 교회는 이런 도전에 직면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잘 우리를 한번 좀 스스로 되새김질해 봐야 되는 시기가 이 시기가 아닌가 더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공동체가 되고 어떻게 하면 삼양동뿐만 아니라 서울 시내에서 우리 교회하면 다 칭송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하시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오늘 제 말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마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방법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더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더 가지고 살아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 수를 더하신다라고 약속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발 딛는 그 곳곳마다 삼양중앙교회의 성도인 것을 더 자랑스럽게 드러내실 수 있어야 해요. 우리를 드러내면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은 달라. 어머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달라. 삼양교회 교인들은 달라. 정말 사랑이 넘쳐. 날 위해서 기도하는 게 느껴져.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 교회에 구원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상의 삶을 통해서, 매일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우리 삼양중앙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십니다.